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돼, 집중.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처음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줘서 율법을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크게 요구하진 않으세요.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야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 것처럼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은 내 도망 나가요. 가서 사고 치면 호세 가서 또 해결해주고 사고 치면 해결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호세아인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그네들이 왕정시대 왕들이 다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는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행음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반역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셔. 어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보면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또 공이시다. 하나님은 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그분은 공이에요. 공의를 따라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럼 공의로 심판해서 쉽게 해서 너는 의로운 쪽으로 가는 거야. 또 하나님은 말씀을 공의로 심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로 집어넣는.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고,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왔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어렵게 믿을 필요가 없고, 내 마음, 내 성품, 내 속성, 내 인격이 지금 있잖아요. 요건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이걸 쳐내야 되는, 쳐내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또 공의라는 거, 공의. 정확하다. 흰 건 흰 거고 검은 건 검은 거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러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오신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로 통달하시는 그 성령.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면 무슨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 고치고 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는 그쪽이 거의 많은 분량이 차지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어제 우리 호세아서 6장 가지고 했지만은 6장 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심판이 있고 거기서 또 깨달음이 있다는 깨달음. 호세아의 6장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찢었으나 도로 쌈매 줄 거야. 내가 너를 찢었으나 너를 다시 낫게 해줄 거야. 돌아와.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틀 후에, 여러분 이틀 후라는 게 뭐예요? 이틀 후. 이틀 후는 3일이지요. 이틀 후에 너를 살리고 제3일에 너희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이에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있고 십자가 부활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물론 호세아 전체적으로 봐도 거기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 대상은 사실은 실제 대상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호세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만 줬다 그러면 우리 성경 볼 거 거의 없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음이 없다면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정말 나라가 어지럽고 못 살았어요. 뭐래? 코쟁이들이 믿는 그 뭔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의 내용은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 들을 만한 부활을 객관적인 증거는 부활이다. 성경 66은 다 누구에게? 각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도 호세아의 6장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 있어. 그래 네가 찢어진 거 내가 꼬매질 거고 너를 찾은 더러 낫게 했다는 거 뭐예요? 너희 조상을 내려왔던 엄청난 그 죄성들, 더러운 유전의 망령된 행식들,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그네들은. 헤아릴 수 없어. 그렇게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를까요? 그게 인간 사람의 본성이에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갖고는요, 안 돼. 예수님도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많은 기적과 표적을 해서 수많은 사람 모든 병을 다 치료를 해줬는데 안 믿잖아요, 그네들. 그래서 가장 우리 믿음의 생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사모를 해야 되는지.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영이 거듭이 나지요. 없었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영을 난다고 이렇게 나고 영 안에 성령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 거듭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거듭이 나야 돼요. 내 마음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돼. 뭘로? 정확히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이 지속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지속적으로 자꾸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론 순종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지만 이 육체가 따라온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에는 잡동산이 들어와 있어. 우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할 장소인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 바벨론이 들어왔다. 메대 파사가 들어왔다.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로마가 들어왔다. 7 족속이 들어왔다고 우리 육체,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정확하게 십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세상을 이겨도 네 마음을 못 이기면 소용없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을 이기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출발된다. 네 마음이 어떤 동기에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거 가만히 생각하는 걸 생각해보고 말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어떤 동기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요. 엄청나게 부자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 혹시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날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쁜 마음에 이런 동기 가지고 내가 접근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어쨌든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출발됐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내야 돼요. 이번에 내가 집회를 지속하면서 이거를 지금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그 부자, 엄청 부자예요. 돈도 많아.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하는데 어떤 마음에서 어떤 동기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찾아내지 않으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어 수요, 금요일, 천하, 새벽이고 헌금이 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네가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동기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그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안 주실까봐? 주일 한번 어기면 나 죽일까봐? 어떤 마음에서 네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다르다고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진짜 우리가 다들 말해. 나 같은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나와 함께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제는 내가 거듭나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과 이 은혜로 그 바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내라 이거야. 전도하고 이러는 이거야.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요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얼마나 우리는 더러운 마음, 더러운 동기에서 그래.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누구를 막 주고 이런 걸 봤다 이거.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행동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네가 조금이라도 걸어가서 거기서 도움 받으려고 이 마음을 갖고 가냐? 안 그러면 조용은 불쌍해서 진짜 전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냐 이거야. 우리 삶 전체에서 지금 그게 나온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이 결과난다고 에레미야 6장 19절. 생각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내가 생각해 봐야 돼.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 같으나 우리 마음은 깊어. 나도 내 마음 몰라. 어떤 동기에서 올라온 거 이제 이걸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도 해다 보니까요. 그럼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런 걸 바꾸고. 명철한 사람만 그 깊은 물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부터, 내 마음에 있는 나부터 이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알아낼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네가 알아내. 응? 그럼 오늘 말씀은 결론 네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이건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어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 마음을 지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이건 마음의 할례.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의 더러운 걸 잘라낸 부분에 말씀이 와서 기록이 돼야 되고 보혈이 덮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가장 기본 기초예요. 이게 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성경 66권에 쫙 깔려 있는데 이걸 찾아내서 이걸로 순종을 해서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마음에 너무너무 잡동사니 많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어. 그냥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만 솔직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이 땅에서 삶에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이,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되는 이런 쪽으로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출발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건 명시, 할례는 어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더러운 걸 잘라내는 거.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이 말씀이 나온다고요.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갈 동안에 바로 그것도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다고요. 16장에 아브람과 사라가 사고를 쳐서 육으로 난 이스마엘을 낳는다고요. 16장에.
그러나 17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먼저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거라. 그 말씀한다고. 그러면 이 언약 약속을 해야지. 15장에는 창세기 15장에는 햇불 언약이라는 짐승을 반을 갈라서 햇불이 지나가는 그 엄청난 언약과 17장에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과 영원 대대로 언약 약속이 있다고요. 창세기 17장에. 그게 바로 뭐예요? 할례. 할례를 받아요. 할례. 창세기에 자 오늘은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갈라보자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모든 네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데리고 나와 할례를 시켜라. 할례를. 그렇게 지금 이제 남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생명을 받는 쪽이 여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 남자 이걸 구분하지 마시고 남자에게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여자에게 줘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다 할례를 해야 돼. 할례. 난제 8일 만에 남자아이만. 왜? 생명을 이건 할례라는 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음이에요. 죽음. 왜 죽어야 될까요? 인간은 모든 생명은 옛 생명은 사망의 잿덩어리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남자에게 할례를 한다. 이것이 대대로 너희와 나에게 언약이다. 언약. 대대로. 그럼 누구든지 할례가 돼야 돼. 그러면 여자는 할례를 안 한다고요? 남자만 할례한다. 왜? 남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남자나 여자는 다 여자야. 우리는 생명이 없다고. 죽은 생명이야. 옛 생명. 이런 것들 로마서 6장에 하면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어야 돼. 오늘 말씀 본질은 내 마음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돼. 내 마음이. 그럼 할례를 받으려면 옛 생명이 자꾸 죽어져야 되는데 실상 로마서 6장 3절부터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다고. 사실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때부터 작업이 시작해요. 실제 믿음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가 죽었던 그것이 실상으로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오셨으니까 말씀과 볼과 성령으로 점점 내 마음에 들어온 걸 할례를 하고 내 육체에 들어온 걸 할례를 시킨다고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지. 우리가 두 가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나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살아있잖아. 여전히 죄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고 말씀이 들어오셨고 보혈이 들어오셔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하나가 돼 있어. 그러나 내 영에 있는 보혈과 말과 성령으로 지금 싸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의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영은 단회적으로 거듭난다고요. 이 마음은 지속적으로 거듭나는 거. 자, 또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요거 뭐 요거. 이건 육이에요, 육. 이건 육이다. 이걸 오감이라고, 오감. 또 하나 이거 뭐예요? 혼. 이건 또 마음이라 그래, 마음. 마음이고 상상력, 기억이, 지정이가 여기 다 있어, 여기. 이거를 겉사람이라 그러고, 이거는 마음이 숨은 사람, 이걸 속사람이라, 속사람. 엄마 뱃에서 태어나면 육과 혼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지. 원수 우리는. 이럴 때 철저히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잿덩이라고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복음이 들어가요. 십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예요.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못 박힌다고요. 예수님만 혼자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거듭이 안 나지.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것은 십자가. 3일 후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끝났다고. 죄가 없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말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정말 주어진다면 그거 수많은 사람이요 아는 지식으로 착각한다고요. 그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해야 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또 잊어버리면 하나만 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 말씀을 읽는데도 그냥 알긴 알아. 이게 마음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아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믿어진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적 하나님 은혜죠. 마음에 믿어 의로 입으로 신을 구원받는. 역시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의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날 죄가 없다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누가 하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너는 죄가 없다고 인정했죠.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면요. 잘못된 주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네. 누가. 응? 그럴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도 주시지만은 그게 믿어질 때
나를 의롭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뭘?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영을 나고 영 안에 계시면 이게 성령님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믿어지는 자에게, 자 보세요. 0.1초 들어오시는 거 뭐가?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육을 뚫고 혼을 뚫고 혼 안에다가 영을 나, 영을 이렇게 영을 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요 동그라미 아까 두 개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십자가를 믿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을 나. 영을 나서 영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선이 끊어졌는데 선을 회복했어요. 이 사람을 우선 거듭났다. 영이 거듭났다.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아직도 이 마음 가운데 마음과 이 육체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한다고요. 왜? 이 마음이 아직도 거듭이 못 났다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 우리가 그러면 이게 십자가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영을 낳지만 마음의 말씀에 확 들어오고 오겠네요? 안 들어오시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영을 낳아서 영 안에 계시지만 이 성령님이 이 마음에까지 나오셔야 돼. 그리고 육체까지 나오셔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나 충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여기가. 지속적으로. 근데 이 마음 안에 얼마나 잡동산이 많이 있냐고요. 더덕.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음란, 간음. 얼마나 많은 이 죄가 여기 가득 차는 줄 아세요, 여기?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처리를 해놓은 방법이 하나님의 영이 요거를 할래, 요걸 잘라줘야 돼, 하나씩.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철저히 예수님의 뭐를 회개할 때만은 성령이 임해서 요거를 태워버린다고. 태워버리는 요 부분에 말씀이 와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거듭이 날 때, 마음이 거듭이 많이 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오늘 이거 결론부터 지금 말씀하는 거라, 결론부터.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냐고 조상에 내려온 유전의 망령때 행실. 얼마나 들어온 게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회개는 당연히 회개. 회개라는 게 자백이에요, 자백. 자백. 진실한 마음으로. 자, 요건 우선 결론을 요래 져놓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할례부터 시작, 할례부터. 아까 창세기 17장 10절부터 할례가 나오는데 너희에게 계속 너와 나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9절부터 딱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제 너와 나와의
네가 평생에 살 동안에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경외함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을. 자, 내가 물 한 번 먹고 사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을 못 지키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봐. 처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사표적을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기사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그 본 것을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참 사람은 희한하지요. 본 거는 그래 잊어버리요. 여러분들 우리도 보세요. 얼마나 성령 역사를 많이 받아요.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벙어리가 말하는 그런 성령 역사 눈을 얼마나 봤냐고. 난 평소에도 엄청 보고 신앙생활 했다고요. 볼 때는 금방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많이 보면 믿음이 생기겠네?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 그 목도한 일. 자, 목도한 일을 기억하라. 우선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우선 그네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늘 주야장차 보고 또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이네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왜? 그때는 말씀이 없었고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책 같은 거 없잖아요. 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 자꾸 생각해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떠날까 하노라.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네가 살 동안 생존이에요, 생존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을 목도한 것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 말씀이 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해서 네 마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저축하라는 그런 뜻이 된다고요. 이럴 때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말씀이 풍년아니에요? 자,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아라.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은 특별하게 너희 백성을 다 모아 내가 직접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자, 얼마나 그네들이 두렵겠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에 다 나와라. 하나님이 친히 강림해서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단다. 하나님 보면 죽고 두려운데 얼마나 이래 두렵게 떨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 생전,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고 네 자녀의 자녀에게도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 마음에 꽉 채워놓으면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경외하는,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섬기는 나를 경외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없다면
네가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잊어버릴 거야. 그래 이스라엘 거의 다 잊어버렸잖아요. 응?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마찬가지요. 1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말씀 그대로 액면으로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겠어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경외하라. 나를 인지하라. 나를 의식하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함께라는 건 너를 10편 139편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항상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거를 인지하고 의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경외하는 거야.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이거를 해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창세기 17장 10절에 이제 할례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고요.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네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워라. 언제? 네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할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거, 할례를 깨달아내는 거예요. 할례는 껍데기로 할례하는 게 아니야. 원래 율법은 사내의 아이 난제 8일 만에 그 포피를 자른다고요. 자른다는 건 죽이는 거예요. 옛 생명,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새 생명, 새 사람이 들어오지. 그게 십자가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일어나시고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갑자기 창세기 어떤 데 보면 다 신명이 나와요. 육체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나 경외함을 배라. 왜 신명기 10장 16절에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하래.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해요. 신명기 10장 10절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가 행하지 않으면 목이 곱게 목이 굳는다는 게 뭐예요? 네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완악한 백성, 마음이 강팍한 백성.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네들이 믿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실까요? 너도 똑같다. 이 마음의 할례. 그럼 마음의 할례하면 첫 번째 이 영이 거듭난 십자가 부활하는 이걸 통과해서 우선 들어오셔야 돼. 영은 단회적이야. 영은 단회적으로 거듭나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해보면요, 끝날에 아무것도 된 일,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받은 거 있나?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는 귀신이,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은 떠나갔는데 마음이 할래 이런 말씀들을 내가 행하지 않으니 일곱 귀신이 들어와. 그럼 믿지 아니할 때보다 더 악하고, 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악할까? 믿는 자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못됐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 성령님의 귀신이 떠나갔는데 말씀과 볼과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걸 모르니까 세상에 나갔던 귀신,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니까 자, 예수 믿더만 더 이상해졌네. 얼마나 옛날에 얼마나 짠돌이가 되고 얼마나 못됐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이 마음에 있는 욕심이 떨어지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나의 후원지하고 남에게 요구하는 거 이렇게 자꾸 돼가지.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받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 저 사람이 뭐라 그래 속으로? 네가 믿는 예수는 난 안 믿어. 네가 날 보고 지옥 가. 난 지옥 가도 예수 안 믿어. 네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고. 네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지만 내가 변화받는 자체가 전도라고요. 물이변에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가 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지. 성전을 청소를 해야지. 오늘도 이 마음의 할례라라, 마음의 할례.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실제 구약에는 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들이 내게 임해야지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하나요. 지속적으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라 지속적으로 말씀한다고요. 30장 6절에 나와요. 30장 6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만은 이것이 너희가 생명을 더 얻을 거야.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결론, 할례라는 것은 이꼬로 생명 단계까지 생명. 엄청난 거 아니에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도둑이야.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으면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자, 아까 영이 왔어요. 거듭이 난 건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의 할례가 할 때 생명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될 때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구약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들어도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만 된다고 신명기 30장 6절 나왔다고요. 지금 여기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하잖아요. 구약에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한다고요.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장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겁니다. 그거 뭐 지금 여기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남유다. 야 유대인들아, 반통난 나라지만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 여기는 뭐예요? 마음의 가죽. 가죽을 어떻게 하라고? 베라고. 베고. 똑같은 지금 내용이요. 마음의 가죽이라는 건 저거예요. 마음에 이런 잡동산이 시기질도 원망 이런 게 꽉 찼다는 거. 이 마음의 가죽을 자꾸 베라. 뽑아내라. 오늘 뽑아내는 것까지 다 답이 나온다고 지금. 여러분 이거 들을 때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동의라고 인정하죠. 여러분 듣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지. 이걸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알면 뭐예요? 행하면 죽은 믿음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내 마음을 가죽을 베야지만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인격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야. 마음의 할례라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만큼, 아까 얘기했죠. 베는 만큼 하나님께 속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들어온다.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으로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성품은 사랑이요, 공의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세요? 무서운 하나님만큼 그만큼 사랑도 많이 주셨어. 딱 하나님의 커트라인 선에 넘어가면 인정사정 돈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걸릴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걸릴래? 그런 거를 걸리지 말라고 다 이거 지금 설교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점점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거듭나고 가죽을 빼고 마음의 할례를 자꾸 행할 때 하나님께 속하는 자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쌀아서 이걸 끌 자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릴 자가 누가 있냐고요. 응? 없어요. 이사야 31장에 가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고. 어떤 사람을 야단을 친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네. 그리고 돕고 망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뭐든지 잘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얘가 잘못해서 맴매를 치고 있는데 요게 하나가 와갖고 하지 마세요. 그거 똑같아. 하나님이 공의 심판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는 돕고 망한다. 도울 자에게 도우시라고. 아무나 돕지 말고. 자, 예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 여기도 엄청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여러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다가 네 마음의 가죽을 베라. 네 마음의 할례라. 동의로예요. 동의로. 할례나 가죽을 베는 걸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할례가 일어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순종해 가더라. 구원이 되다. 내 속에,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두게 하려고 그러냐? 너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있을래? 그럼 구원이 아니라 저주로 받는다는 것. 얼마나 오래 내 마음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얼마나 더 오래 그 악을 머물러 있게 할 것인가? 이 뉘앙스를 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것들아 돌아와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족을,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돼. 왜?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기 전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 나는 조금 있다 너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 심판은 눈물과 인정과 사정과 동정과 없어. 거꾸로 지옥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 근데 공의 심판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만 두렵고 떨리는 거 없어요.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응? 그래서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영의 할례. 이건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말씀 끝에는 골로새서 2장 11절이 나오는데 바로 너희가 이런 건 구약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 할례라는 게 나온다고요. 그건 뭐예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영으로 하는 할례.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청화를 시켜주는. 이사야 4장 4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도 있다고요. 여기서 왜 사무엘상, 요즘 이 말씀 내가 자주 하죠. 10장 6절에 보면은 이 마음의 가족,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이것은 육의 예표인 사울은 육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더라. 변하여. 그 영으로 변하여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군데군데 다 숨겨져 있다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걸 해결을 해야죠.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형제들아 너는 이렇게 거듭이 났지. 거듭이 난 걸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서 너희가 산제사를 드려야 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뜻은 네 마음이 할례를 받고 네 마음이 가죽을 베고 네 마음이 악이 없어질 때 네가 거룩이 되는 거야.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가죽을 벗고 마음의 악을 제어버리는 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율법, 윤리와 도덕 이런 걸 너희가 본받지 말고 이런 거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돌을 닦아서 내가 변화받는다고? 그래 조금 변화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는 걸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영으로, 할례로, 가족 이런 거를 통해서 네가 변화를 받아야지. 다른 걸로 어떻게 윤리와도 조금 내가 돌을 닦아 변화받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들어오신다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할 것 같아요? 해고도 남지. 내가 알아. 요거를 해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금방 알아. 왜? 하나님은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갈까 말까 이것도 금방 알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금방 알아.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지금 깔려 있다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아주 핵심이잖아요. 응? 4장 23절. 무릇 지키는 만으로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켜.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지켜요. 요럴까 저럴까 저럴까 요럴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기 가요 오른지 저기 가요 오른지. 돌아가는 삼각지인지 몰라. 그러니까 잠언 4장 24절 너무 좋아.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더럽고 추한 걸 할례를 가죽을 악을 쏟아버려야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요. 잘 알잖아.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부활까지 감사. 이 6절이 바로 마음에 할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마음에 들어 엄청나게 걱정 염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기도라는 철저하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 회개. 자백을 용서를 받는다고요. 요즘 계속 또 그 말해요. 내 안에 여기 더러운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럼 혈기 부린 게 덩어리가 하나 있어. 혈기 부리죠? 그럼 내가 깨닫죠? 율법, 회개를 하죠? 자꾸 이건 없어져요. 내가 지금 1차적으로 혈기 부린 거는 용서를 받아. 이거 있다고 여기. 때가 되면 또 나와. 또 나오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혈기 부렸어요. 남에게도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그것도 용서받아. 이것도 있다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걸 빼는 게, 자, 철저히 내가 회개를 해서 혈기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람에게 미안해. 내가 혈기 부려서. 여기서 사람들 이게 끝났는 줄 알아. 아직도 이 덩어리 여기 있다고 그래.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 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여기서 혈기가 자꾸 나온다 그래. 뽕뽕뽕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씻혔어. 좀 있으면 또 나와서 씻혔어. 이게 어이구 오라 공부하다 왜 이걸 자꾸 내가 그럴까? 영적으로 오는 말씀 쭉 보니까 요게 여기 있다는 거. 요거를 빼야 돼. 요거를 딱 보면 혈기 안 나와. 없는데 뭐.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여기 마음의 할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 철저히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다니까. 여기서 강구 이 뒤쪽에 안 하면은 여전히 또 혈기. 오늘 지금 또 혈기를 하나 갖고 혈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또 미안해 잘못해서 조금 며칠 지나봐 또 어떻게 다람쥐 채바퀴
뺑뺑 돌아. 다람쥐가 문을 열어서 쫙 나가야지. 빌립보서 4장 6절도 성구로 많이 걸어놓지. 걸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림의 떡이지. 응? 기도는 여기 회개, 자백이요. 그리고 이 강구는 뭔지 아세요? 강구? 요거. 맞아요. 조상에 내려온 이 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회개 먼저 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거야. 주여, 맞아요. 조상의 유전에 이게 지금 들어와서 이거 이제 깨달았으면 주여.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간절히 애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게 딱 됐을 때 아까 말한 이사야 4장 4절 이 말씀이 내게 오신다고요. 그럼 이거를 먼저 심판해 요놈. 이거 잿덩어리니까 요 보면 잿덩어리 심판을 딱 해버리고 하나님께 이거 소멸을 딱 해버려 없애버린다고요. 그럴 때 깨끗하다. 그 일부분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리고 내게 유난히 사람마다 이 유난히 아주 강한 것들이 있다고. 강한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지. 꼭 한 사람 개개인을 보세요. 꼭 한두 가지가 있다고. 그거 때문에 맨날 사고쳐. 응? 이 더러운 것들. 이게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행실들이에요, 이게. 이해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잘라내게 그래 기도와 강구가 딱 되니까요. 이 마음에 감사가 막 나. 감사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억지로 해놓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강구로 구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에 감사하고 그리하면 조건이 6절이 그렇게 되면은 뒤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모든 걸 하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붙들어져요. 그러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이 말씀 한 절이 성경 66권 다 들어서 이 안에 성경 모든 걸 다 동원해야지만은 그렇게 내가 돼야지만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니까. 얼마나 잠언 4장 23절 깊은 말씀인 줄 알아요? 그냥 달달달 이거 갖다 붙인다. 그림의 떡. 내게 능력 주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림의 떡. 내 시야하고 미약한 장차 탕대라. 그림의 떡. 너희 믿음대로 되자. 그림의 떡.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넣어. 그림의 떡. 왜 그림의 떡들은 그렇게 많이 갖다 붙여놨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 같아? 너무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니까 이게 반석이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요동하지 않아.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 이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절대 남에게 실수를 안 하지요. 특별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실수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주니. 저 사람 날 보고 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따라갈 수는 없는데 응? 오히려 믿지 않는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그 음성을 못 들어갔다 오늘날 봐서 또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 나는 옛날에 이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한량 없는 더럽고 추웠던 나였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이걸 다 설명해 드려 그냥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받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요동이 되지 않고 쉽게 해서 당신을 보지 않았느냐
같이 우리 둘이 손해본 게 뭐가 같이 있었는데도 내가 뭐 호들갑던 게 없었잖아. 왜? 내 마음을 지키니까.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또 임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더라. 응? 남들이 그래 피해를 줘도 눈 하나 껍딱 안 되는. 당신이 알고 있지 않아? 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예수 전는데 아유 100번 오지 100번은. 왜 그거 진작 얘기 안 해주냐고 상대가 그렇게 한다고. 그것도 때가 돼야지. 고구마가 익어야 먹지. 생고구 한번 찔러보세요. 젓가락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너무나 또 익으면 푹 들어가면 맛없어. 잘 찔러야지. 가끔가다 한번 찔러봐야지, 고구마. 그게 고구마 전도라며. 잘하셔야지, 그렇게 잘하셔서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준다 그래. 에베소서 4장. 4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 자, 내가 이거 몇 절 읽어주고, 오늘 사실은 답은 지금 다 나왔어요. 몇 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야, 지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럼 뭐예요? 이거. 마음의 덩어리에 있는 것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런 걸 어떻게 말로만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가죽 옷을 배야 돼. 내 마음의 악을 제해버려야 돼. 어떤 식으로? 아까 여기 나와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게 없어진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없었던 영이 단회적으로 영이 거듭이 나고, 그렇게 마음의 가죽 옷을 배우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악을 찾고 제어를 보니까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라. 이럴 때 이 육체는 말을 잘 들어. 말씀에 순종을 얼마나 잘했는데 육체가. 동그라미 하나 있는 게 자꾸 동그라미 되는 거야. 많이 칠할수록 점점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거야. 변화의 새 사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지금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어다. 구약에는 어때? 마음이 할례를 해라 그랬는데, 신약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이 할례를 해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동일하잖아요. 신명기 있는 이 말, 10장 16절이나 로마서 2장 29절은 동일한 말씀이요. 단어만 앞뒤로 바꿨어.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가 유대인이나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러잖아.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짜 영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 표면적이 뭐냐? 껍데기. 남자 8일 만에 할례. 이게 외적인. 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유대인이 돼.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지. 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자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들이 유대인이라고요. 왜? 유대인들은 선민하고 하나님이 통치했던 나라인데 거의 불합격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날아간다고. 로마서 9장부터. 그래서 그네들이 나중에 시기에서 다시 그네들이 영적 할례를 받는 부분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응?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가, 첫 번째 세례가 마음의, 만이 영.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할례가 신약에 와서 뭐가 돼요? 할례가 세례가 되는 세례. 세례라는 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세례가 한다. 그래 놓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는 계속 죽어야 돼. 계속 세례를 받아야 돼, 마음이. 이것을 할례라고 한다. 이것을 세례라고 한다. 세례라는 건 뭐예요? 세례는 죽는 거. 죽어야지. 죽어야 변화가 받지. 그냥 믿음으로 이게 죽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면 내 꼬라지 있는 걸 알고 철저하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할례를 받아야 돼. 잘라내야 돼. 가죽을 베야 돼. 악을 떨쳐버려야 돼. 이래서 점점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육체가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8복, 마태복음 5장 8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8복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안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 보기, 심령이 부담돼. 아까 이 마음에 더덕더덕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 심령이 가난한 거, 이런 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엄청 깊어서 이걸 이해를 못해요. 서신서 이런 말씀이 통해서 영으로 깨달아져 구약을 깨달아질 때 신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깨달고 그걸 이룬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야.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때 더덕더덕 붙은 거 잘라내고 게 이게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수록 가난하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둘째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 어떻게 애통하냐고. 이 마음에 더덕더덕 많은 게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에 애통하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 거. 이런 것들 잘라진다. 아까 혈경인데 여기 덩어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받는 거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떨 때 청결해져요? 그 단어 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냐고. 이 방법을 해야지 마음이 이런 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보고 한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러니까 팔복을 다 이루는 거. 이게 팔복을 이루는 거. 의에 주르고 목이 말라야 돼. 우리는 의가 뭐예요? 의로운 말씀, 의롭게 살라고 하려면 의에 주르고 목이 말라야 돼. 죄야. 이런 말씀들을, 의로운 말씀 깨닫게 하려고 의에 주르고 목이 말라야 돼. 사모하고. 그럴 때 의에 주르는 목이 말라. 내가 어떻게? 의에 주르고 몸 배가 부른다는 거. 영적인 배가. 이렇게 될 때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 너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온유한 자가 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뭐 땅을 기로고 찬다. 땅을 뭐예요? 그날에 이런 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배전 4장 1절이 4장 14절 그리스도 영 하나님 영이 충만한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복이 있는 자예요. 왜? 영이 다르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정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늘나라가 네 거니까.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들어오지. 오늘 결론은 이렇게 할례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최고 복 아니에요? 응? 그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서신선하는 거, 구약 이런 말씀 다 동원해서 내가 기도와 간구로서 역사를 할 때만, 내 마음의 팔복이 이루어졌네. 아무리 팔복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돼. 그것도 그림의 떡이야. 안 되잖아. 안 됐잖아. 여태까지. 주기도문 하나도 이루지도 못했잖아. 마지막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이거는 어디서부터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아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이 들어와서 거듭이 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바로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거라 그랬어.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육체와 마음에 있는 죄들을 벗는다 그랬다고요. 하나하나 날려버리니까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 이게 영적인 할례란 말이에요. 이 할례가 내 속에서 자꾸 이루어질 때 나는 팔복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청결하고 깨끗해. 바로 이럴 때 영, 혼, 육이 처먹고 흠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네 자체가 성전이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몸으로 돌리라는 걸 영과 마음과 육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런 거예요. 외적으로 조금 착하고 조금 이렇게 한다고 영광, 이 하나는 외모 중시로 보이잖아요. 영부터 마음까지 그게 다 더러운 게 없어질 때 네 몸 자체가 이게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건 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져주면 할례, 구약의 할례는 결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러는데 할례는 신약에 와서 침례 세례예요. 침례 세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만은 또한 그분이 들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과 보혈과 기도와 성령으로 자꾸 죽어져 가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은 새 생명이 자꾸 들어온다. 이것이 마음이 하늘나라가 풍성, 말씀이 풍성, 보혈의 풍성, 기도가 풍성, 소망의 풍성. 할렐루야. 이 길로 갈 때 내가 정말 심장 멈추는 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젠 나를 모시고 간다고요. 아버지 집에.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아버지 집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심을 받고 할례를 받고 이 성령님이 나를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끗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 깨끗해, 너 이렇게 살아.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철저히 깨닫고, 아멘.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내 속에 있는 거, 요 덩어리 이런 것들을 날려버려야 돼. 이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마음의 세상 신이 이 3만 신이 들어있대잖아요. 세상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세상 신. 이런 게 많으면요, 주님을 믿지만 이 세상 신을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일도 기대하시고 꼭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하나 두 개도 딱 붙들어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응? 꼭 그러시길 승리하신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구약의 할례는 죽이는 거야.
침례와 세례를 통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내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세상 신들을 죽여나가는 기도와 간구로 부활까지 감사함으로 애통하게 할 수 있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시라, 그런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니 신구약이 하나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서신서와 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양 안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